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공연을 하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공부가 없습니다. 뭐 그랬잖아요. 교회 한 30년 다니시다 보니까 1년에 한 가지씩만 해도 뭐 30가지를 하셨으니까 다 해봤다고 다 괜찮다고 그랬는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성경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자꾸 건면에서 이렇게 모이셔야 되는데 잘 안 모이시고 다 해봤다고 하니까 근데 또 일신교회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시면 많이 모이셔요. 많이 모이시고 평생 배워야죠. 평생 해야죠. 막 이렇게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고 잘 모이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뭔가 익숙해져 버린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밤새껏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늘은 진짜 안 되나 보다.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포기를 하고 이제 그물이나 손질을 해두자. 그렇게 이제 올라와서 그물을 다 이렇게 손질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주 이렇게 짜증스럽고 아주 정말 귀찮고 정말 싫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내가 어부 생활만 지금 몇십 년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헤엄치고 막 모르는 데가 없고 다 너무 잘한다. 그리고 어제도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이제 허탕을 치고 왔는데 예수님이 왜 너한테 가서 물고기를 저렇게 잡으라고 하시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신데 왜 이렇게 목수일은 잘하실지 몰라도 어부일에 와셔서 뭐 아는 체를 하시지? 왜 나를 귀찮게 하시지?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가서 밥 먹고 진짜 잠이나 실컷 자고 싶은데 그물도 다 손질을 해놨잖아요. 가서 또 고기 잡으면 그물 또 다시 처음부터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안 가겠다고도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 앞에 보면 이제 제가 밤새 해봤는데 이제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상당히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또 특별히 말씀하시니 한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던졌는데 예상외로 엄청난 이제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베테랑이었고 전문가였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 그물 던져봤고 밤새도록 또 그물을 던지고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보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아는 자기가 해온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단지 고기만 많이 잡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말씀 잘 전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인가 보다, 그냥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을 이제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때서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 놀라운 이제 구원의 시작이 여기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갔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었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초대교회의 지도자,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깊은 곳으로 가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있기에 편한 곳, 내가 잘 아는 곳, 익숙한 환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제 편하고 좋긴 하지만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어린아이가 이제 맨 처음에 그 물로 처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 어린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무서워합니다. 어린아이가 끝난아이 데리고 이제 풀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살짝 발만 좀 담궈주려고 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물을 가까이 가면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무섭다고 막 저리 가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얕은 물, 그 유아풀 있잖아요. 유아풀 진짜 한 발목 정도밖에 안 되는 그곳에 놔두면 이제 그래도 좀 찰랑찰랑하면서 또 혼자 재밌게 놉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깊은 곳에 가려면 또 막 울어버리죠. 무섭다고 막 울고 불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깊은 물로 들어가서 놀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이제 자기보다 조금만 자기가 있는 그 편한 물보다 조금만 더 이제 물이 많은 곳에 절대 안 가려고 끝까지 계속 거부를 하면 결국은 그 유아풀에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면 훨씬 이제 재밌잖아요. 훨씬 이제 큰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고 진짜 이제 어른이 되면 정말 큰 물에 가서 수영을 막 이렇게 헤엄을 치고 훨씬 즐겁게 이제 물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깊은 물이다. 안 가봤다.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이제 물놀이의 재미, 그 수영의 재미는 절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현재의 상태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안주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절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그곳에서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그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기도원에 가서 유명한 기도원 막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저기 막 큰 교회가 막 부흥한다더라 거기 가보자 이렇게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소적으로 막 어디를 막 떠나시고 찾으시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뭐 좋은 곳 있나 찾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단을 만나기도 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익숙해져 있는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더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아무래도 주님 만나야 되겠죠?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최고죠. 말씀이.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좀 익숙해져 있다. 뭔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다 아는 것 같고, 그때 말씀이 더 깊은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다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이 말씀을 한번 한 10분 정도, 한 구절 가지고 그냥 계속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좀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묵상해보고, 이 한 구절을 깊이 막 10분, 20분 막 묵상하다 보면 이제 깊은 은혜가 그때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막 깊이 막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다 걸어오셔요.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말씀의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또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익숙한 기도. 매일매일 그냥 기도를 하긴 하는데 반복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그렇게 익숙해져 있을 때 여러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한 기도, 더 뜨거운 기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응답 주시기 때까지 진짜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더 뜨겁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봉사와 섬김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 그물을 던지실 때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익숙한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한번, 여러분 혹시 새벽 예배에 안 가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깊은 곳이죠. 깊은 곳. 새벽 예배만의 어떤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심야 기도회를 여러분 한번 딱 작정을 하시고, 내가 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심야 기도회가 계속 가보겠다. 그럼 심야 기도회만의 또 뜨거운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깊은 곳, 혹은 뭐 이제 봉사, 내가 혹시 해보지 않았던 어떤 봉사를 좀 시작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깊은 자리인 것이죠. 우리 뭐 시원 찬양대나 뭐 이지 찬양단,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뭐 우리 시원 찬양대 열심히 하시니까 뭐 자리가 꽉 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찬양의 은혜가 또 충만한 또 그 깊은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의 자리, 또 교회학교 교사의 이 자리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나이 많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봉사의 깊은 곳으로 또 도전해 보시면 그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에게 또 특별한 어떤 말씀에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잖아요. 우리 통성계학교가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만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지금 다 알려져 있고 아주 유명한 검증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10주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익숙한 곳을 좀 떠나서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외부에서 이제 하는 것이라 등록비가 조금 이제 비싸요. 좀 어느 정도 돈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지만 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사실 누구 만나서 식사 한 번 해도 뭐 몇만 원 금방 이제 없어지고, 또 뭐 우리가 뭐 쇼핑하거나 물건 살 때도 사실은 뭐 10몇만 원 이렇게 금방 사실 돈이 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영적인 그 은혜를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다른 것을 조금 우리가 아끼고 여기에 한번 말씀 배우는 일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이게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귀한 그런 일이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든지 이게 자기 물질이 좀 들어가면 좀 더 공부할 때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막 공짜로 막 책 나눠주고 교재 나눠주면 막 다 잊어버리잖아요. 막 잃어버리고 놓고 가고 그러는데, 자기 돈 들여서 사면 아무래도 더
귀하게 보관을 하고 막 이름도 쓰고 좀 이 은혜 받는 것도 좀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세미나 같은 곳을 갔는데 아주 이제 큰 단체예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그 분이 이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좀 특이한 이야기인데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돈에 약하시대요. 성령님이 돈에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단체에 이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를 오는데 이제 자기가 등록비를 내고 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막 대줘요. 친한 사람 자기가 등록비 대주니까 당신 가서 은혜 받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오는 사람과 후원을 받아서 오는 사람, 자,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네, 자기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두 분이 잘 살펴보니까 누가 후원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조금 덜하고 자기를 내서 오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성령님도 돈에 약하시구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돈 받으셔서 좋아서 그러신 게 아니고, 아니, 자기 비용 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 귀한 돈 내고 왔는데, 그냥 가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어떻게 난 왜 받아야겠다. 마음에 정말 작정을 하고 오는 거죠. 나 은혜 안 받으면 안 돼. 내가 몇십만 원 냈는데,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더 사모하고, 너무 막 이렇게 이 열린 마음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후원받아서 오는 사람은 약간 이제 자기 비용을 낸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사모함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혜가 좀 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성교회 아마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물질로도 또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 정말 은혜받기에 참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칫하면 모든 것에 그냥 익숙해져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시큰둥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나갈수록 천국의 문이 더 열리는 것이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은혜에 익숙해진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은혜에 갈급해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일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곳에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